예, 앞뒤 전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당신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사람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의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믿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번을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5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다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주에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하면 된다, 이런 자기 신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할 수 있다, 이런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념과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강하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은 언제나 이런 믿음과 순종이 만들어내는 합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깊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faith, F-A-I-T-H의 약자를 forsaking all I trust him 이라고 제가 누군가 인용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갈등하고 투쟁하는 삶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 우리가 정말 이 righteousness라는 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선한 성품이나 의가 그것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그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 구원받아서라는 것은 절대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주일날 저는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우리를 흔드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고 했죠. 절망과 고통의 상황 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그 믿음의 갈등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박국 선지서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은 왜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되고 저것이 마치 정의가 되는 세상을 하나님은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악인이 의인을 괴롭힌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세상,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은 질문을 던지면서
파수꾼이 파수 경계 태세를 갖추는 그 성루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엄포 아닌 엄포를 놓으면서 하박국은 시작되고, 하나님은 생각보다 빨리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셨는데, 첫째는 반드시 응답한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악인을 심판할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러나 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을 의인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가 에무나라는 아멘의 원형이죠. 에무나,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의 참된 능력은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참된 능력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산다. 끝까지 버티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네 번째는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리고성의 기생 장녀 라합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합은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전도자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장사집에 오는 손님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말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알쏭달쏭할 수 있는 그 믿음에 자신뿐 아니라 자신 가족들의 생명을 그 믿음에 던집니다. 그런 모험을 감행합니다. 놀랍게도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이 장녀였던 라합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까지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자신의 처한 형편과 신분이 어떠하냐는 신앙생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는 오직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장녀의 자리에서 구원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믿음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믿음 시리즈를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겠냐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게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웰빙에 있어요. 웰빙, 전부 다 웰빙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는 것을, 모습이 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늙는 게 두려워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 나이가 이제 된 거예요. 저도 혹시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누워 있으면, 돌볼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그런 염려를 한두 번은 아마 노인들이라면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늙는 것을 막을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조금 지연시키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늙는 것을, 죽는 것을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노래를 우리 일부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창완이라는 대중가수가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뭐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 다음 뭐야?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여기까지 전도서입니다 거의. 다 청춘은, 푸르고 푸른 청춘은 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인 쇠약, 믿음을 가진 사람도 육체적인 쇠약을 막을 길은 없지만 이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정신을 푸르게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시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믿음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나이나 신분이나 상황의 한계에 갇혀 있지 않게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참일 때 가장 험악하고 중요한 지역, 그들이 제비를 뽑긴 했지만 진짜 험악한 지역은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우리도 생각해봐요. 여기서 땅을 분배한다 그러면 기름진 땅,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지, 아주 험악하고 농사도 안 되고 더구나 거기에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 주민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 땅에 안악자손, 힘 있는 전쟁의 용사들이 있으면 누가 져요 하고 나설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헤브론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땅이지만 그곳은 지형도 험악할 뿐 아니라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저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때 한 노인이 나서지 않습니까? 한 노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 중 한 명,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렙도 나이를 먹지요. 85세니까 모습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 노인이 외친 선포입니다. 그는 비록 육체는 늙었지만 그의 믿음은 40세에, 그가 40살에 가나안 정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40세에 비교하여 하나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검사할 때 육체의 나이 말고 당신 심장은 몇 살입니다, 나이 80인 분한테 당신 심장 나이는 50세입니다 뭐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당연하죠. 예. 저도 기분 좋던데요. 제 나이보다 조금이라도 적게 이야기하니까 조금이라도 적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40대래요.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이 85세, 90세, 100세라도 당신의 믿음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에 머물러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나이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그렇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은 틀림없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은 내게 이 가나안 땅을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갈렙의 믿음대로, 갈렙은 그 믿음에 자신을 던졌어요. 85세가 전쟁에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의 지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제1의 요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의 외적인 조건을 봤다면 다윗도 벌벌 떨고 절대 나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전부 다 골리앗의 외적인 조건, 그의 경력, 전쟁에 나갈 때마다 골리앗은 거의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밤낮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나서잖아요. 나섰다가는 죽는 거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준 삼고 믿음을 기준 삼았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너는 외적인 조건 그것을 무기 삼아 내게 오지만 나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가진 수많은 악조건을 핑계 삼아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위대한 선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우리를 전진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역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역사, 구원을 가진 믿음의 역사는 더할 나위 없죠. 우리가 오늘 10장, 오늘 이 말씀 바로 다음이 11장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11장이 시작됩니다. 이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이 10장 우리가 마지막 읽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믿음의 영웅들을 펼쳐놓으면서 아벨부터 해서 사무엘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믿음으로 이룬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나이가 많았음에도, 오해를 받았음에도, 조롱을 받았음에도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펼쳐놓는 게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아까 우리 찬양대도 이 믿음에 대한 찬양을, 오늘 말씀을 도왔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결코 이론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교실에서 배우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실제, 리얼리티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이런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12장으로 이어집니다. 10장, 11장, 12장을 다 봐야지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12장 1절, 2절입니다.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이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니까 잘못하면 엄매기주고 되잖아요. 엄매기주고. 이거 믿음의 사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길을 죽이기 위해서 믿음의 영웅들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내에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여러분을 위한 책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책,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11장 영웅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therefore 이름으로,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받는 거예요. 11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들을 향해서 이름으로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까? 믿음이 여기 3대, 4대, 2대 계신 분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친구들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음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제 중심은 지금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오늘 우리 오영길 씨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믿음의 마라톤을 스타트를 한 거예요. 총이 빵 하고 이제 총성이 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스타트를 지금 한 거예요. 이 마라톤을 믿음의 마라톤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이 신앙의 마라톤은 멈추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경주예요. 왜? 멈추고 뒤로 물러서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오자마자 한 달 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3월 30일 도착했는데 아마 5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센트럴 아일랜드에 10K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10km 달리는 거. 그냥 제가 거기 그냥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있던 이제 동력자들하고 사람들하고 좀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그때만 해도 제가 체력이 괜찮았어요. 그때 10km 정도는 뭐 사실 정말 뛸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연습도 좀 하고 연습할 때 항상 제가 1등이에요. 제가 제일 잘 뛰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그 10K 참석했는데 센트럴 아일랜드도 처음 가봤죠. 그때만 해도 참 그 섬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뛰었는데 한 5km 반환점 돌고 5km 지나서부터 갑자기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습할 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관절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뚝절뚝거렸습니다. 제일 제가 앞에 갔는데 절뚝절뚝거리면서 이제 처지기 시작하고 우리 동료들도 뒤에 오다가 전부 앞질러 가고 그때 외국인들이 확실히 친절하더만요. 외국인들이 다 하면서 막 저를 막 응원하더라고요. 경리야 끝까지 달려가라고 막 저를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이제 자존심도 있고 해서 포기하고 싶은 너무 아파서 갑자기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그 아픈 다리를 끌고 끝까지 10km를 끝까지 이제 늦게 등수도 매기더라고요. 그때 뭘 하나 주던데 하여튼 끝까지 제가 완주했던 기억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식 마라톤은 42.195km인데 우리같이 이렇게 아마추어처럼 뛰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해서 42.195km를 뛰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페셔널이라도 이건 이제 자신의 한계에 도달하는 겁니다. 2시간 몇 분 만에 들어온다는 건요, 이거는 뭐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행위예요. 뛰다 보면 항상 데드 포인트를 만난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지점을 반드시 만난다 그래요. 그런 고비들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2.19 마라톤 코스가 뭐 다 나라마다 다르지만은 처음 뛸 때는 혼자서 뛰지 않습니까? 몇 명이서 같이 뛰는 거예요. 막 이제 뛰는 거예요. 그러다 뛰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 막 일부러 거기서 그냥 안 뛰다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그냥 메달 받아가 박탈당한 일도 있잖아요. 갑자기 결승선에 올라가지고 모르니까 그냥 뛰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이죠. 그런데 이 마라톤의 이 진수, 이 선수들의 그 어떤 자부심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스타디움 이제 그 경기장이 들었을 때입니다. 다 뛰고 마지막은 스타디움 경기장에 딱 들어서 갖고 몇 바퀴 돌잖아요. 근데 그때는 누가 있어요? 수만 명의 관중이 그 마지막 결승 이제 들어오는 선수들 향해서 막 응원하고 박수를 치고 막 이게 응원이라는 게 참 놀라운 이게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죠? 우리가 힘이 없는데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 막 응원을 하면서 막 하면 막 알 수 없는 힘이 막 올라오는 게 응원의 힘이에요. 응원의 힘. 그 스타디움에서 막 이제 뛰면 사기를 돋구고 해서 선수들이 마지막에 이제 쫙 이렇게 이제
결성 테이프를 쫙 끊는 그런 영광스러운 걸 이제 보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항상 이 믿음의 마라톤 이거 생각하면 막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왜? 저도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믿음의 경주 지금 다 뛰고 있는데, 그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리더십, 그러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많은 책을 적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70대 중반쯤 넘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소책자 하나가, 그때 그 책자는 뭐 별로 두껍지도 않아요. 금방 읽을 수 있는, 1시간도 안 걸려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근데 저 서문에 제가 나온 게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저게 Running with the Giant라는 그런, 이제 영어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저걸 갖다가 거인들과 함께 뛴다 뭐 이런 뜻인데, 그걸 번역을 거인들의 인생 법칙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그 이제 미국의 그 럭비 뭐 풋볼 뭐 이런데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나 봐요. 그걸 보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믿음의 거인들 삶을 한 분 이렇게 책으로 적은 건데, 그 스타디움 그 관중석에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그 꽉 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런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동병상련이라고, 누군가 나와 똑같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질병을 겪은 사람이라면 그 선배가 전해주는 말은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자기들도 다 이 어려운 고비를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거기서 막 뛰는 우리들을 향해서 박수를 막, 누구야 조금만 더 힘을 내, 너를 위한 면류관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 전부 다 막 박수를 치는 그 장면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 책을 적었는데, 제가 그게 그때 마음에 탁 감동을 준 감동이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보면, 근데 그 스타디움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쫙 이제 박수를 치면서 이 경기는 러닝 메이트가 될 수 있는 경기예요. 그리고 페이스 메이커 그러잖아요. 마라톤 할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고, 이 사람들 우리를 잡아줄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내가 쟤처럼 이렇게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이렇게 걷는 사람 옆에, 누가 필요한 영웅, 믿음의 영웅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와서 격려를 옆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을 저 책에, 그게 참 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일 먼저 저 책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딱 옆에 같이 서서 러닝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기가 막힌 그 인생을 요약한 문장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한 사람만으로도 변화는 충분히 일어난다네.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외톨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건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그만두어서는 안 되네. 앞으로 무지개를 보거든 단 한 사람만으로도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힘을 내어 끝까지 달려나가게, 뭐 이제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러닝메이트들이, 그 영웅들 한 10몇 명이 등장하는데, 그 말들이 막 힘을. 그리고 다윗이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나와서 함께 달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 정하는 한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네. 내 가족 중에 아무도 나의 잠재력을 인정해 준 사람은 없어. 자신의 한계는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이라네. 내 아버지와 형제들도 모두 내 잠재력을 다 무시했어. 그렇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 있었던 거야. 남들이 자네의 한계를 규정지으려 할 때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게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리게. 그렇게 이제 격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러닝메이트를 합니다. 이런 영웅들 여러분에게도 지금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말게. 기억하게. 유혹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그리고 이 말도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리막길을 만난다고 해도, 인생의 끝자락 계속 실패하는 길을 만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것들을 계획하는 분이라네. 결코 포기하지 말게. 계속 믿음의 길을 달리게. 마지막으로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옳은 일만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어서 나는 실수를 많이 저질렀다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항상 옳은 일이었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의심이 들어도 이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나가게, 이렇게 옆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은요, 아무리 잘 달려도 혼자서는 결코 잘 달릴 수 없는 경기가 인생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옆에서 응원해 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 끝까지 이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마치고 결성 테이프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손을 잡고 앞으로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모두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디모데후서 2장,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믿음 시리즈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스타트해서 믿음의 마라톤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5km도 달리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10km, 어떤 사람은 20km, 어떤 사람은 30km, 어떤 사람은 이제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끝까지 주님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